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7월 2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마음이 어려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 저희들의 일상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전과는 다른 일상을 마주하지만 언제나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또 의지하며 이 어려움을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1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죄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방금 읽은 오늘 본문의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제어를 보면은 다른 기존의 시편들과는 다르게 이 다윗의 시라는 것 외에는 어떠한 배경이나 이런 상황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시편이 어떤 상황에서 불려진 노래인지는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주의 장막, 또 주의 성산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다윗이 주의 장막과 성산과 또 성소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을 때 아마 만들어졌던 노래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누가 주님의 집에 들어가 머무를 수 있는지를 묻고 이 물음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머물 수 있는 그 자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1절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 말씀에는 두 개의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인지, 또 다른 하나는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주된 관심을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주의 장막에 머물고 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인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늘 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끌어낸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성막을 만들라 명하시고 거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는지, 또 성막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배를 돕는 그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은 어떻게 선택하고 또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자신의 임재 안에 들어올 사람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하고 또 자신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자신의 거할 처소로 정하시고 이제는 그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 자신이 바로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할 성소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또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또 어떠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지에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이제 뒤에 이어서 나오는 2절부터 5절 말씀은 이 성소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의 그 삶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할 그 자격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흠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흠없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흠없는 삶이란 죄가 없고 또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을까요?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언약의 공식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그의 백성도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흠없는 짐승을 바쳐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고 자신을 성결케 하고 또 성소 밖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정결의 법을 지켜서 흠없는 삶을 끊임없이 유지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한 흠없는 삶이란 구체적으로는 의롭고 진실한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지혜로운 삶과도 일치하는데요. 흠없고 지혜로운 삶의 기본은 이 앞선 시편 14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진실하고 또 정직한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행한 어떠한 일의 결과가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칭찬받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정직과 또 정의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흠없는 삶도 아니고 지혜로운 삶도 아니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는 내가 행한 어떤 일의 결과가 비록 사람 보기에는 어리석고 실패한 결과로 평가되더라도 그 과정들을 이루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면서 의롭고 진실하게 행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고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3절에서부터 보면 시인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흠없는 삶, 이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흠없는 삶, 거룩을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먼저 이웃에게 악한 말과 행위를 먼저 금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며 나쁜 소문을 내거나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에게 악을 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공의와 진실을 말하고 또 그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 지침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데요. 악한 말과 행동은 이 공의나 또 정직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떠한 그 마음과 또 하나님을 인정하려는 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과 행동은 나뿐만 아니라 또 제3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는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또 하나님을 닮은 그 정직과 긍휼의 언어와 또 행동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에서도 또 다른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흠없는 자가 또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 중에 누구와 가까이 지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알고 모든 것이 그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자를 우리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 망령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나 다른 어떠한 것을 삶의 중심에 두는 자, 이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멀리해야 할 자라고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질 큰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5절의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전과 보호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46편의 말씀을 보면은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땅과 산이 요동하고 대적들이 우리를 치려고 요동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머문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의지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만군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는 그 자비의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삶, 날마다 동행하는 삶, 날마다 만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주의 장막에 거하면서 또 주님의 임재를 맛보는 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과 성품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리 멋진 예배를 드리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집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진실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안에 머무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정직하려고 하거나 공의를 실천하려고 하거나 애써 진실을 말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내면에서 공의와 진실, 정직이 우러나오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예배자는 언어부터 남다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대부분 언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또 기도를 하거나 또 찬양을 할 때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예배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때만큼은 유려하고 또 고상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키지 않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입으로 이웃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또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흠을 잡아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과 다른 성도들을 높이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자는 온전한 제물로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온 정성을 모으고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또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기도 하고 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인해서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과연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그 물질을 가지고 타인을 괴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높은 이자를 위해서 돈을 꾸어주는 것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또한 뇌물 자체도 물론 나쁜 것인데 그 뇌물을 죄 없는 약한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뇌물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싫어하시는 그 행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재물로 우리의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며 또 선을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또 힘들어지고 또 무너질 때가 때론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으로 또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그 언어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물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어떠한 삶의 순간에서도 견고히 서 있는 그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소에서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소망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희들 주님 안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또 견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또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교회학교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또 그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만나 주시는 그 귀한 행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 코로나로 인해 참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코로나의 조속한 해결과 또 이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주변의 이웃들과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와 환우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간절한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